오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의 성부 하나님의 교회. 우리 장로교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 배경, 구원관으로서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론만큼 이 장로교에서 오해되고 있는 것도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때 우리 전도사님과 치열하게 이 예정론에 대해서 질문하고 막 토론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택하셨는데 내 친구 안 택하시면 그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해요? 뭐 이러면서 말이죠. 기본 인간의 사상,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이 공평함입니다. 그래서 이 공평함에 뭔가 이해되지 않을 때는 이 젊은 사람들은 분노하거든요.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신학사상이 아니고 이 오늘 쓰인 이 예정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에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 설교를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3장에서 14장까지 쉼표도 없이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13, 14절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루신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부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언제 이루셨느냐 말씀합니까? 창세 전에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 전이라 하면 우리는 금방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지십니까? 참 축하드립니다.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것, 여러분이 받으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아서 믿음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무엇 하셨다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셨다. 뭐 서핑하고 계셨다는 말입니까? 파도 타기 하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히브리어는 메라헤페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움직이다 또는 흔들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라하프의 분사형입니다. 이 라하프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제가 주석에서 찾아보니까 새가 자신의 새끼 위에서 날개짓을 하다, 부드러이 활공하다, 깊은 관심과 애정을 한 대상의 주위를 맴돌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이런 주석의 내용을 근거로 제가 참 존경하는 이지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2절을, 이 운행하시니라는 이 2절을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참 이해하기가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로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누가 새끼 이게 데려가지 않나, 새끼를 먹일 먹이가 없나. 둘째로는 헬리콥터가 공중을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왜요? 착륙지를 찾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닭이 알을 품고 그 알을 돌려가며 부화하게 만드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인류를 향하여, 온 우주를 향하여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이 수준적 구원을,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 택하셨습니다. 셋째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거룩하신 의도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어떤 택함 받을 조건이 없을 그때에, 로마서 말로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조건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조건이 되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기쁘신 뜻대로, 그냥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기쁘게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싫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내가 나를 봐도 싫을 때가 있는 나를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입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인이 사건으로 이 한국 사회에 입양의 문제가 대두되었는데요. 이 정인이 사건 이전에도 입양되었다가 파양된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 그럴까요? 좋은 마음으로 입양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 볼래, 밥 갈래, 밥 갈잖아요. 키워본 분들은 알잖아요. 쉽지 않죠. 근데 내가 낳은, 이 고통 가운데 낳은 자식 같으면 참고 사는데, 인내가 연습되지 않은 어미 아비들은 포기해버리고 다시 그 아이들을 고아원으로 보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을 그런 수준의 아버지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없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좀 잘못하면 아버지가 나를 파양하는 거 아닌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수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입양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이해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믿으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 전에 택하셨어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 자녀됨의 이 당당함을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험하게 되는데요. 제가 저희 막내 아들에게 이제 한참 자랄 때라 한 끼 먹을 때마다 꼭 우유 한 잔을 마셔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우리 막내 형신이 어릴 때 쭉쭉이를 하면서 이렇게 쭉쭉이를 했거든요. 쭉쭉이 우리 형신이 1m 87 우리 형신이 이러면서 쭉쭉이를 했단 말이에요. 이 유전의 힘을 넘어서서 우유의 힘으로. 근데 이 녀석이 제가 앞에 앉아 있는데 밥을 먹고 우유를 한 잔 탁 마시면서 내가 오늘도 우유 한 잔 마셔줬다. 아빠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쥐 키 크면 쥐가 행복하지 뭐 내가 행복할 게 있어요. 김 장로님, 이 키 크니까 이 높은 데서 공기 마시니까 맑은 공기 마시고 좋잖아, 그죠? 쥐가 그 맑은 공기 마시고 좋을 낀데 왜 아빠의 행복을 위해서 마신다 그래요? 여러분, 이 자녀의, 이 친자녀의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가요, 또 얼마 전에 제가 이 배드민턴을 치보니까 너무 건강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늘 집에만 있으니까 아빠랑 토요일 날 배드민턴 레슨도 받고 좀 같이 치자 이랬더니 죽어도 안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진 무기가 뭐 딴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네 용돈 끊어버릴 거야. 끊으세요. 그러면 저 이번 학기에 F 받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졌을까요? 제가 졌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이 친자녀 된다는 이 당당함, 이 자신만만함, 이것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셔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왜요? 두 번째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태어남의 축복, 신분적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수준적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 중에도 성숙한 사람도 있고 미성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미성숙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때로 아버지 아들 파양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에 떨 그때에도 성경은 그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자녀 아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 같은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 땅에 그 자녀를 태어나게 한 부모는 그 아이들을 어린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먹여서, 가르쳐서, 주패서라도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듯이 우리에게 신분적 구원을 그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수준적 구원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게 하시려는 것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우리를 향해 의도하신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바울은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자기됨을 통해 자기를 증명하는 것으로 자기가 가진 지식과 지혜와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지혜와 지식과 은사가 풍족했던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기도는 일사천리로 하는, 헌신을 하는 그들에게 미성숙하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이 가진 그들의 은사와 지혜와 지식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것으로, 그들이 바울을, 베드로를 높이고 바울을 높이고 아볼로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파로 나누어졌을까요? 아니요. 그들을 빗대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높임으로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라는,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것으로 자기가 가진 지식과 지혜와 은사와 직분을 사용했을 때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통 우리는 은사가 많은 사람들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은사와 지식과 지혜가 풍족하다라고 성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은사장이 몇 장에 있죠? 12장과 14장에 있습니다. 왜 이 은사장을 붙여놓지 않고 중간에 13장을 허락하셨죠? 사랑장을 그 중간에 놓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은사와 지식과 지혜가 어떤 원리로, 즉 사랑의 원리로 사용되어질 때 그 은사의 은사됨이, 즉 은사를 통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대항해 가족들, 여러분이 가진 지식, 지혜, 은사, 직분, 사명들로 여러분 자신을 증명해내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통해 한 영혼을 살리고 내가 혹 자존심이 상해 죽어질지라도 한 영혼을 세워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고기, 나는 원 없이 먹을 수 있다. 담대함으로 양심의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오를 수 있어요. 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어지는 고백 가운데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쓰러지고 넘어진다면 나는 평생 내가 좋아하는 그 고기를 입에도 대지 않겠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주의 교회를 향하여, 지체들을 향하여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구원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자존심이 상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높이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왜요? 왜 하나님이 예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까? 예수님만큼 자기를 버려 상대를 유익게 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는 이 낮아짐과 이 자기 희생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 닮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기에 우리도 이어지는 1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너희 수준적 구원을 이루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라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 말씀이 그 역사를 어떤 방법으로 이루시는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무슨 뜻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는 그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어떤 소원을? 예수 닮아가는 소원을. 어떤 소원을? 나의 나됨을 통해 내 지체가, 내 교회가 유익해져지는 그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둠으로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그 행함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야 합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덕으로 하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 목사가 얘기하는데 좀 시킨 대로 하세요. 목사가 하라면 좀 저녁 예배 좀 나오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방금 인격적이었습니까? 비인격적이었습니까? 네, 비인격적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엄마 말대로 좀 해라고. 아빠가 말하면 좀 들어. 남편이 말하는데 말이야. 부인이 말하면 좀 그냥 즉각 좀 해요 좀. 인격적입니까? 비인격적입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요 참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혼날 일 많이 한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는 교회, 어느 교회였는지 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그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열어! 문 안 열면 깨뜨리고 들어갈 거야! 이래 안 하시고 차든지 더욱든지 얼마나 할 말 많겠어요. 속이 터져 죽겠는데도 그 순간에도 인격적으로 문 좀 열어줄래? 내랑 한번 살아줄래? 나랑 한번 교제해줄래? 이 인격적인 주님,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라간다는 건 바로 그와 같은 주님 닮아간다는 겁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가장 큰 예수님의 속성이죠. 그 사랑의 주님의 인격적 속성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을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인격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때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치는 것이 이 사랑의 열매란 말이죠. 성령, 사랑이신, 희락이신, 화평이신, 오래 참으신, 자비하신, 충성이신, 온유이신, 절제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인격적인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래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케 하신 그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질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없고 때로 부족할까요? 지난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가르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번역은 사실 틀린 번역이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갖다 주셔서 냉동실에 떡을 넣어놓고 아침에 떡을 잘 먹습니다. 밥같이 떡을 잘 먹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떡을 명절에만 드시는 경우가 많죠. 떡이 아니에요. 그 원문은 밥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bread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밥이 되어주셔서 밥심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폭발적으로 폭발하실 건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밥 대신 예수님을 명절에만 먹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만 먹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흘러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생명의 밥 대신 예수,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에 앉으셔서 비인격적으로 변해가는 우리를 주관하셔서 인격적인 그 성령의 열매가 흘러나오시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게 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몇 주 전에 부산이 40년 만에 추위가 찾아왔잖아요. 그때 저희 사택이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걸 아시고 우리 같은 동에 사시는 우리 송장로님이 저희를 초대해가지고 그 집에 방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 집처럼 편하게 계세요. 그 말을 제가 곧이곧대로 알아듣고 그 집에 살면서 냉장고 문도 팍팍 열어가지고 있는 거 그냥 다 그냥 먹고 서랍이란 서랍은 다 뒤져보고 이 집에는 뭐가 있나 하고 다 구석구석 살펴봤다면 어째 됐을까요? 자, 지금까지 얘기는 있었던 일이 아니고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그럴 수 없죠. 왜요? 저는 손님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인 대신 성령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기에 우리에게 그 인격적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대한가족의 삶을 하신 분들은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책을 다 읽으셨습니다. 우리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오신 그 주님은 우리 집에 손님이 아니에요. 못 들어갈 방이 없고 못 열 방이 없어요. 송장로님 집에서 임 권사님이 못 열 방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주인이니까.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다면 우리 마음에 못 열 방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서재, 우리의 생각 속에도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주방,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거실, 우리의 교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의 약속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오락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심지어 침실, 성적인 문제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저희 집에도 온갖 자질구레한 것을 그냥 넣어놓는 벽장이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것, 손님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 손님에게는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주인에게는 그 방도 열어주셔야 합니다. 내가 파양되는 거 아닌가? 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도 보여내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만져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돌이키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참 기도입니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내게 이런 초한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이 더러운 벽장 청소해 주십시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심으로 이 축복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의도를 가지셨습니까?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로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자체입니다. 더 이상 영광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 영광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것이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영광은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 때 터져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이건 참 맞는 얘기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부족한 얘기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예정하셨다라는 이 의미는 모든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 신과 같이 됨으로 신을 만나는 것이 모든 다른 종교의 이론입니다.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1부 때도 제가 질문했더니 침묵이 흐르던데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기도할 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요, 계시의 종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찾아오신 종교요, 우리가 창세전에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이 없을 그때에 우리를 강권적으로 구원해 주신,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의 역사로 구원하시는 종교가 기독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우십시다. 시작.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선물이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가 언제 임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것을, 영혼의 눈이 멀어 있는 자인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육신이 멀고야 깨달음으로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를 죽여도 할 말 없는 그를 향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삼아 주신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3절부터 14절까지 쉼표 하나 없이 놀라우신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구원의 조건도 없을 그때에 우리를 은혜로 강권적으로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믿을 때, 눈물을 흘릴 때 거기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언제 이루셨다고요? 창세전에. 장로교 신앙을 가장 잘 설명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1항에 이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기 자신의 뜻으로 세우신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의해 원하시는 대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변치 않게 정하셨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보이기는 그래요. 그런데 그 고백을 우리 가운데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제되어지는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하셔서 5절 말씀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요. 여기서 예정이라는 이 단어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우리 인류를 향한, 나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의도를 가지셨다면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쓰인 단어가 예정이라는 단어고, 그것을 설명하는 신학 이론이 예정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실패해도, 헬리콥터는 실패해도, 닭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구약의 약속을 신실히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심을, 약속을 지키심을 우리에게 보여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구원 얻으신 그 간증들을 들을 때 참, 하나님은 정말 크시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놀라우시고 광대하시구나 알게 됩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생각은 나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어쩌면 주는 그렇게도 많은 생각을 하십니까? NIV 영어 성경에는 그 생각을 How vast is the sum of them, 하나님의 생각의 그 토탈 합이 vast, 광대하십니다. 제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심으로 우리를 그 완성의 구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푸른 초장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때로 그 시간들이 어두운 골짜기, 험한 골짜기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독수리는 실패해도, 헬리콥터는 실패해도, 닭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한 주간 당당히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일 뒤면 사순절 맞이 신약 통독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제목에 앞에 한자가 더 있습니다. 전교인 대상. 아멘이십니까? 설교 안 마칠래. 전교인 대상. 아멘이십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기회에 신약이라도 통독하셔서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생각을 깨달으셔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하심이 내게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하심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짐으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서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